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저희들이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의탁하고 용해되어 살아가지 못했던 모든 순간순간들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뉘우칩니다. 또 오늘도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려야 하는 그 저희의 마땅한 사랑과 마땅히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될 그 권리를 돌려드리지 못했던 수많이 헛되이 지나간 시간들을 또한 반성하고 회개하며 뉘우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아름다운 진리의 정신세계가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많은 이들이 이 아름답고 고결하고 그리고 지고한 행복의 가치인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 진리를 더 많은 이들이 듣고 발견하고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 이제 2월 달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순제 2주일인데 오늘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8일 사순제 2주일입니다. 제1독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9절, 10절에서 13절,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네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1독서에서 창세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그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이 하나의 원리로 참 많은 관점의 나라에서 지금까지 저희 사명이 여러분에게 다양한 관점의 나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쉽다라고 결론지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려운 것은 인간의 그 육적 기호의 정신이 결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고, 쉬운 것은 일단 그 고결한 가치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 누구나 그것을, 그런 고결한 정신의 사랑을 다 갈망하고 행하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일독서를 역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의 나라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인간은 사랑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서 사랑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관점이 매우 희박합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과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 되는 정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이렇게 인간처럼 속 좁고 째째하시게 하느님을 뭐 이렇게 시험까지 보면서 사랑을 주고 안 주고 하시지? 이거는 잘못된 관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사랑이 있고요, 특수한 은총을 주시기 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까지 반향하니까 쟤에게는 요 은총을 반드시 꼭 줘야 되겠다는 이런 특별한 은총의 사랑도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10명의 자식을 똑같이 자로잰 듯이 사랑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말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10명을 모두 다 사랑한다. 그럼 그게 거짓말이냐? 거짓말이 아닙니다. 10명을 다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10명을 모두 각각의 고유성으로 부모님께서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것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식은 부모님에게 정말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공경과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쏟아붓는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저건 진짜 있는 것마저도 빼앗고 싶다라고 반향하는 자식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느님은 자비하시다, 사랑 가득하시다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저런 반향은 있는 것마저도 뺏고 싶다는 그 극악무도하다라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까지도 기본적인 은혜는 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이시고 자비하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군가가 그렇게 있는 것마저도 뺏고 싶을 만큼 얌체고 극악무도하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고, 예를 들어 이러면 절대 그 영혼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진짜 가지고 있는 것마저 가져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래도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이어도 공산주의, 사람을 수백만 명을 죽이는 그런 공산주의의 수장이라 해도 똑같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는 최소한의 리미트의 은혜는 베푸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그 아버지의 성신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느님에게 대적하는 어떤 이런 악의 세력에게 주시는 은혜와, 예를 들어 성모님이나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께 반향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이 똑같을 수는 절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차이는 어디서 나는가? 이건 하나 된 정도에 의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사랑을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얼만큼 받고 싶고 얼만큼 받을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는 내가 하느님과 하나 된 정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이,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목숨을 내놓을 만큼 이 정도로 하나 되셨기 때문에 두 분에게 주시는 은총이 인류 그 어떤 영혼에게도 절대로 줄 수 없는 은총을 두 분에게는 다 주셔도 마땅하다라는 거죠. 고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얼만큼 하나 됐느냐가 사랑하는 정도를 입증하는 질이고 양이고 순도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하느님께서는 누군가를 사랑하셔서 더 큰 은총을 주시고 싶을 때 반드시 시험을 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속성이 좋고 하느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사랑을 드리고 잘해요. 마음에 드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저 아브라함이 과연 모든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로서 내가 세우고 싶은데, 온 인류의 믿음의 아버지의 시초로서 내가 세우고 싶은데 그런 은총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까 안 될까를 인간은 자식이라고 하면 그저 시험도 안 해보고 막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허들을 놓고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아브라함이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시험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특별한 은총을 주고 싶은데 그걸 거저 줄 수는 절대 없고, 그러면 그러한 은총과 사랑을 받기에 저 영혼이 합당한가를 아버지는 이렇게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욥도 그러했죠. 또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아버지께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기에 합당했던 것은 그가 유배를 가서까지 하느님을 어느 정도로 절대성으로 신뢰하고 믿고 하나 되었냐, 불가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전혀 그거에 의해서 개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 이런 것을 보시고 그가 유배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끔 이 정도로 은총을 부어주셨던 것은 그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정신, 하느님과 하나 된 정도, 이거를 보고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저 영혼을 내가 이 인류의 믿음의 첫 번째 훌륭한 조상으로 한번 세우고 싶은데 과연 그럴 만한 그릇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시험을 봐야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만한 하나를 희생하거라 라고 제시하십니다. 그게 바로 100살이 돼서 얻은 이삭이라고 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탁월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그렇게 늙음하게 정말 아들 딱 하나 얻었으면 얼마나 예쁠까요? 그렇죠?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런 걸 원하셨다면 하느님과 하나 된 정도, 신뢰성과 믿음의 질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었으면 아버지 있죠. 그거 말고 이거 드리면 안 될까요? 뭐 이런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대거나 뭐 이유를 대거나 이런 나라를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러질 않았습니다.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왜요? 라고 하는 것 없이 바로 말씀하신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여기 말고 다른 데에서는 아버지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삭이 물어봅니다. 근데 다 주님이 마련하실 거란다 이러고 묵묵히 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다 쌓고 그 어린 아들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칼로 위에서 내려 찍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느님께서 그 얼마나 나랑 제가 하나 됐는가를 확인하셨잖아요. 아, 내가 저 정도로 저 영혼이 나를 믿는구나. 저 정도로 나랑 하나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아서라 하고 번제물을 하나 주시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류의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너로부터 수많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고 번성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의 첫 번째가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하나 되는 정도가 곧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전체가 하느님 아버지와 얼마나 어떤 순도와 어떤 질과 양과 정신으로 하나 되었는가, 이게 신앙생활의 전체이고 그 신앙생활의 열매는 오로지 여기서 결정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사랑은 하나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확 와닿지 않습니다. 사랑이 하나 되는 거라고? 사랑은 왜 내가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지는 게 사랑이 아니고 이런 다양한 오해들이 많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건 다 병든 기호의 인간의 육적인 사랑인 것이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닮으신 그 거룩한 사랑을 어떻게 수행하셨는가를 보니까 사랑은 온통 희생이었습니다. 그렇죠? 희생이고 고통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희생과 고통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순도로 하나 될 수 있는가. 이게 사랑의, 신적 사랑의 그 고결하고 아름다운 정신의 사랑의 나라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그 정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께서 이런 아름다운 신적인 사랑을 일상생활에서 하시려면 가장 먼저는 나에게 보내주고 맡겨준 사람들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가족입니다. 가족. 아버지 뜻 안에서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이 가족들과 먼저 하나 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가족과 아버지 뜻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면 하느님께서는 그게 열매잖아요. 아버지 저는 이렇게 저의 가족과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됐습니다. 라고 하는 열매를 보시면 하느님께서는 그래.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 열매를 보시고 하느님께도 이렇게 하나 되는 사랑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증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군가와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9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이거 하나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 인간적인 것은 신적인 것을 가로막는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적인 속성들은 절대 이 신적인 것과 하나 되거나 신적인 것을 더 잘 되게끔 하는 순작용이 일어나게 하지 못하고 이 신적인 것을 다 기운을 빼고 죽여버리는 효용과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이런 악의 작용을 하는 것이 다 인간적인 것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복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냐면 지금 이 말씀이 그 3명의 사랑하는 애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하얗게 변모하시는 변모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신적인 것이 지금 막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여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푹 들어가서 인간적인 말을 합니다. 지금의 상황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물어본 사람도 없고
얘 여기 좋지 않니? 여기다 집 짓고 살까? 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갑자기 막 신적인 그 예수님의 변모 사건 하얗게 변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막 세 분이 도란도란 말씀을 나누시는데 갑자기 거기에 나서서 끼어들어서 한다는 말이 집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반로가 인간적인 반로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이렇게 있죠. 6절에.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거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5절과 같은 발언을 왜 한 거냐면 생전 보지 못한 세계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신적인 천상의 그 본질의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 막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두려움이 확 엄습하면서 무섭고 겁에 질렸겠죠. 여기 6절에 나왔듯이. 그러니까 겁에 질리고 무섭고 두려움이 확 엄습하는데 뭔가 무슨 말을 해서 이 분위기를 좀 모면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게 베드로가 느끼다 보니까 갑자기 스승님 여기서 집 짓고 우리가 이렇게 도란도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둘러보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론도론 말씀을 나누시는 게 보였는데 한순간에 확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 계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현상이냐?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인간적인 어떤 그 속성의 반로를 베드로 사도가 확 제시하니까 그때까지 신성으로 가득했던 그 거룩함이 엄습했던 그 신성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한 거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그랬더니 이 신성이 인간적인 것하고는 절대 하나로 용해될 수 없는 정신세계고 나라다 보니까 그 인간적 발언을 하는 순간 구름이 확 덮어버린 겁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도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도란도란 그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봤단 말이죠. 같이. 여태까지 잘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그런 인간적인 말 한마디 하고 나니까 구름이 확 덮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 거죠. 그러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 분이 계셨는데 아무도 안 계시고 예수님만 딱 혼자 계신 거예요.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속성, 인간적인 발언 이런 것은 사람이 생각했을 땐 그거 뭐 이렇게 대단히 나쁜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그 가지고 있는 그 속성 근원 자체가 신적인 것을 이렇게 다 가로막아 버리고 신적인 것을 다 깨트리는 속성이 바로 인간적인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름이 덮은 것은 그 더 이상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게 섞일 수 없으니까 구름으로 확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어버린 거예요. 섞일 수 없어서. 그리고 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확인하시는 말씀 끝나자마자 싹 사라져 버리죠. 눈앞에서. 이 신적인 모든 현동들이. 바로 이게 뭘까? 이게 인간적인 것이 왜 악하고 인간적인 것은 왜 없어져야만 하는가가 여기 여실히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말고 그 복음의 다른 부분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사흘 만에 내가 이렇게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고 하지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베드로 사도가 또 나서서 뭐라고 했냐? 마옵소서 주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이 사건과 똑같은 관점의 나라인데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인간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니 예수님은 너무하시네. 아니 베드로한테 사탄이 뭐야.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냥 스승님께서 그렇게 박해받고 힘들게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사랑해서 걱정해서 말씀을 드렸구만. 사탄아 물러가라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인간적인 속성 안에 갇혀서 살면.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 사도한테 그런 말을 하는 그 순간 사탄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 베드로 사도 안에 지금 사탄이 이 영혼을, 어리석은 영혼을 속여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영혼을 속이는 그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걸 사탄이라고 하셨을까? 거기서 이유를 밝히셨듯이 항상 베드로 사도의 걸림돌이 뭐냐? 바로 이런 인간적인 속성이 이 베드로 사도의 걸림돌이었어요. 사도직을 수행하는 그 일평생의 나라를 보면. 그때도 혼났고 오늘 여기도 이렇게 갑자기 인간적인 말 하니까 구름이 덮어버려가지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경계를 세우시고 분리시키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이때도 그랬고 이 인간적인 속성 때문에 항상 실수를 합니다. 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까지 주셨잖아요. 만찬 때. 그랬으면은 그걸 충심해서 새기고 아 나에게 저런 일이 있을지도 모를 만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약한 상태고 마귀가 얼마든지 끼어들어올 수 있는 상태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관점과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아까 예수님이 이렇게 닭 3번 울기 전에 날 모른다 이거 하셨어. 해서 경각심을 가져가서 넘어가지를 말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선포까지 해주셨는데 또 넘어가죠. 모른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렇죠. 이런 실수가 왜 베드로 사도에게 반복될까요?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 속성을 버리지 못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일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같은 이유예요.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인간적인 것 때문에 번번이 넘어지는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외경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로마에서 이렇게 도망쳐서 이제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로마로 들어가시는 걸 베드로 사도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주님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하시죠? 네가 버리고 나온 내 양들 돌보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이런 비겁쟁이 같은 게 왜 나올까? 이게 다 인간적인 속성을 버리지 못하면은 그걸 아무리 많건 조금이건 어쨌든 그럴 누룩처럼 그걸 지니고 있으면 이렇게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두고두고 실패자가 되는 나의 발목을 잡는 게 다 뭐냐? 이게 인간적인 속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것을 굉장히 쉽게 간과한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악하다라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우리의 내면에서 수십 년의 경향 가운데 내 거로서 익숙하게 같이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것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앞에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 스승님 절대 그런 일이 스승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의 전혀 왜 그게 악이야? 전혀 악이라고 생각이 안 들죠.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럼 그 말의 본질을 꿰뚫어서 이해를 한다면 저렇게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발로해서 말도 하고 판단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건 다 지뢰밭이구나. 이건 신적인 것을 다 가로막는 악을 내가 데리고 살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번이 그런 인간적인 것 때문에 배신하고 또 로마에서도 혼자 뛰쳐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가시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많은 베드로 사도와 관련된 예화를 통해서 보면 이런 인간적인 속성은 정말 백해무익하구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효용과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이런 인간적인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 되는 정도와 순도가 내가 천상의 나라에 갈 위치가 결정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이나 은총의 열매도 다 하나 되는 정도에 따라 다른 것이다. 고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순도로 하나 되었는가가 입증되는 그것이 진짜 사랑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일독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복음을 통해서는 별거 잘못된 거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구름이 나와서 확 덮어버리고 여태까지 잘 보였던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왜 다 사라지셨을까?
이렇게 인간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별것 아니고 나쁘다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그 인간적인 누룩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절대 신적인 것과 하나 될 수 없고 오히려 신적인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도구가 된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나약하거나 변덕스럽게 하거나 그래서 배신을 하게 하는 수많은 동기부여가 다 나의 그런 인간적인 속성을 타고 악이 나를 꼬셔서 내가 거기에 넘어감으로써 모든 여태까지 내가 잘 쌓았던 것을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게 만드는 것도 다 이런 인간적인 속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이 인간적인 자아에서 발로되는 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28일 사순 제2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